지금부터 4월 12일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하고 놀라운
죄악을 이기 힘주신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저희의 생명 지켜주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이 성전에 함께 모일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게 하심도 주님의 계획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겠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고 묵상집 학습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 했지만 연약한 믿음과 육신의 나태함으로 또 모일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저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불안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모든 일상이 처음 경험하는 변화 속에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희는 모릅니다. 작은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베풀 줄 모르는 인간들의 탐욕과 퇴폐의 삶을 이제 되돌리고 이단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몇몇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가족 지켜주시고 준비하신 모든 계획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도들께 큰 감동 주시어 힘든 세상 살아갈 때에 기쁨과 새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과 각 교구, 구역, 교육부서, 찬양대, 각 여전도회 남성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새 신자들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구역 식구들이 잘 살피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면목교회의 성도님들이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불안해하실 어르신들 건강히 잘 계신지 걱정입니다. 모두 반갑게 손잡고 싶고 찬양대에서 마음껏 찬양도 부르고 싶습니다. 몇 달 사이에 어린아이들과 학생들도 많이 컸겠지요. 그동안 우리 청년들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건 아닌지, 직장은 잘 다니는지, 군대 가는 청년 함께 기도도 배웅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힘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가정에 가족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지구촌 모두가 처음 겪는 이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에서 완전히 종식되어 그토록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평범하고 순탄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을 주신 후에 저희가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옅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걸 굳게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교회는 지난 2월 28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태 극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폐쇄하였습니다. 정부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4월 10일 주일은 기독교 최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에 대한 당의 논의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이번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4월 10일 주일 부활절 예배는 연기해서 현장 예배가 드려지는 주일에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당회 결의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주일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예배 안내입니다. 4월 10일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7시, 오전 11시 보내드리는 문자를 클릭하셔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 드리실 때 복장은 단정히 하시고 헌금 접시를 마련하셔서 봉헌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신 장면을 촬영하셔서 교구 목사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경우는 유튜브나 스마트 TV에서 면목교회를 검색하신 후에 들어가셔서 4월 10일 주일 예배 실황을 클릭하시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4월 12일 주일 모든 교육부서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추후 일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상황과 당회 결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우리 모두 개인 위생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홈페이지 그리고 보내드린 문자를 또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으로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봉독하시는 중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오늘 드리지 않습니다. 연기했습니다. 5월 중에 주일 하루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기념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결정한 것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자로 우리 교단 총회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제7차 교회 대응 지침 안내 하는 문건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교회 형편에 따라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특별히 정하여 교우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부활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아주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빠질 수는 없죠. 이번 달 19일까지랍니다. 조금만 더 하면 코로나가 물러갈 테니까 조금만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참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 몇 주만 더 온라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즉 표식, 표지가 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요나가 사인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요나가 뭔가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백성들은 열광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궁금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머리를 숙였고 사단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은 알겠어요. 선지자로구나.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이 요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의 어떤 점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땅속 무덤에 있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 이 말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음이 지배하는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세계에 계셨듯이 요나도 죽음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요나는 예수님의 확실한 표적,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음의 세계에 영원히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40절에 나왔었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흘입니다. 이 사흘이 주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죽음의 세계에 잡혀 있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명, 요나만 주님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요나가 사흘 동안만 죽음의 세계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사흘입니다. 사흘만 지나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무덤 속에 묻히셨으나 사흘 후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세력에 발목 잡혀 있지나 않으신지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주의를 해야 하고 조심은 해야 하겠으나 두려워 떨지는 말라고, 무서워하지는 말라고.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찬양이 요즘 제 입가에 맴돕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흘입니다. 사흘. 이것은 딱 3일을 말하기보다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 시간은 흘러간다. 지나간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 이 어려움의 시간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고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 믿음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부활 믿음을 갖고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나의 표죠. 예수님께서 요나를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강조되는 것은 사흘입니다. 이 사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도 고난도 사흘이면 다 지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흘, 그 사흘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흘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소연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 입에서 하선이 나옵니다. 불평,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책이 있습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은 당시 경제공황으로 힘들어하던 미국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흠을 잡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나쁜 습관은 쓰면 쓸수록 더 날카로워진다. 처음에는 비교적 온건한 불평주의자였던 사람도 결국 만성적인 독설가가 된다. 이처럼 독설은 심각한 위험을 만들어낸다. 또한 점점 더 날카롭게 되어 날이 성칼은 결국엔 자신의 목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공황이 왔으니 힘들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 봤자라고 그래서 좋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더 힘든 것은 이제부터 찾아올 경제 위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했어요. 잘했는데 그 결과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이제 경제는 왕창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불평불만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으니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엔 나 자신의 목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내 입에 불평불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죽이는 칼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불평을 해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 한 답씩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먼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소원 기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요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불순종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순종하겠노라고 소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 랜디 포시 박사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가 46세 때 그 나이에 말기 췌장에 걸려서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불평을 하며 인생을 허비한다. 불평하는 데 쏟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 문제 해결에 쏟아도 얼마나 일이 수월하게 풀리는지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이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고통이 심합니다. 그럴 때에 불평불만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문제 끌어안고 뒤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만 터뜨릴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집중하여 회개하고 집중하여 서원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노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잘하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의 세력에 눌려 있습니다. 혹시 감염될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생명의 자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부활절임에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이에 대한 성경에 나온 정답이 있어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바로 나의 대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짓누르고 있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갖고 있는지라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조만간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 다 함께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은혜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바칩니다. 11종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한 주일헌금으로 각양의 예물로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옵시고 바치는 그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성한 소산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죽음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위로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리고 면목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